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아멘. 성경 그대로 드시고 같이 우리 한 번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들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와 전쟁이 있었습니까? 미가엘 천사와 그 미가엘 천사의 수종자들 다른 천사들과 또 뭐죠? 누가 싸워? 용과 용을 따르는 어떤 추종자들, 사자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나요?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거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죠. 어떻게 하면 참수하고 고소를 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김을 당했죠. 쫓김을 당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천사 미가엘과 용의 사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화했는데 그 참수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하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보혈을 통해서 그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탄 그 마귀들이 고소하고 고발할 때 사탄 마귀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날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렇게 말했죠. 그 12절에서 그렇게 말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들이죠. 그 간증과 성령의 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증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과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봅시다. 한번 10절, 지난주에 읽었던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어떻게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던 자들이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우리 형제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참수하던 그 용과 용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참소를 했었는데 그들이 결국 쫓겨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 그런 거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오늘이 이제 그 말 얘기예요. 땅으로 쫓겨난 그 용과 용의 사들이 다시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용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남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고,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해석상 마리아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를 12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17절까지 말씀 보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거든요. 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일방적인 천사들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제 이 용과 용의 사자들이 쫓겨나 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전쟁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했다. 그렇다면 남자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12장을 강의를 하면서 히브리 사상을 얘기했죠. 히브리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를 낳을 때에 누가 낳았다고 얘기하나요? 여자가 낳았다고 얘기하나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하나요? 여자가 낳았다고 얘기해?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하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렇게 나오지 아브라함 부인이 낳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안 해요. 히브리 사상으로서는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메시아 사상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난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육신의 혈통으로 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혈통으로 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하면 남자잖아요. 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죄의 상징이 아담이에요. 죄의 상징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혈통으로 가지고 났다? 죄를 혈통으로 가지고 났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다 아니다? 맞죠?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에요.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의 원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죄인에게는 죄를 대속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내 신앙 뼈 깊음 속에 이것이 딱 기초로 자리를 잡아놓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흔들려 버려요. 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 이것이. 네.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이단을 알아보는데 이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론 가운데 구원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론.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뼈대예요, 뼈대. 이게 뼈대. 이게 뼈대가 잘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그래요. 어떻게 대답?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상가가 아닙니다.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사회 구원을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도덕 선인군자 같이 성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구원을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어떤 선생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인가 해서 전체 문맥상을 보면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교회를 할 때 그냥 건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성전이 몸인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전체에서 고려해 볼 때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는 마리아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활동 무대가 하늘과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전쟁을 통해서 아주 막 패했습니다. 패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용의 활동 무대가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지상으로 온 거예요.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 용과 용의 사자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땅에서 이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이제 와서 땅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용은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다녔었는데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땅에 거하면서
땅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발악을 하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여자가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그래야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좀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을 네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어미 독수리 새끼가 아기 독수리를 보호했듯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렇죠? 그게 보호의 상징이에요. 보호의 상징. 그러므로 오늘 14절 본문에 언급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큰 독수리를. 그래서 그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양육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거해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양육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는 노동만 하고 그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이죠. 광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거기서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 장소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4절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것과 같으냐 그 말이에요.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픽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삶이 그거다.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거다.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무섭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전갈이 있고 모든 것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성도들과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광야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네. 그런데 광야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육. 얼마 동안 양육을 받는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1270일인가? 1240 며칠인가? 3년,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에요. 반 때는 반년이죠. 그러니까 합하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와 같이 때를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이런 용행과 용의 사자들이 박해를 하고 전쟁을 벌이러 오지만 이런 것은 영원한 박해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잠깐의 고통이다.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영원했던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나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픔도 영원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아픔도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그 욥을 보면 그의 고통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도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가고 재산도 데려가고 다 데려갔지만 그것이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욥이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다 지나가미로라.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도 아픔도 박해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미로라. 욥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고통을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고 영원했던가요? 여러분이 겨울에 감기 몸살하는 게 지금까지 있나요? 없어졌잖아요. 잠시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 동안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3년 6개월. 잠시 동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광야예요. 광야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온통 나무 하나 없이 사막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평지 사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높은 산 속에 계곡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상상만 해도 안 가보면 몰라요. 우리는 그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많고 이런 곳에서 광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아픔이 있었을까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될까요? 할렐루야.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광야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본 자들만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바짝 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자들만이 그 광야의 고통과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삶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바로 광야 같은 인생 삶, 그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님 찾을까요? 글쎄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화되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어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보았어야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모든 걸 갖추고 살으려고 애를 쓰고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길러내시고 성숙하도록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적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여러분, 시선이라고는 찬양을 아시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육 기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녀가 속썩인다고 그 아이만 혼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다? 양육받는 과정이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간다면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많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들, 중국의 지하교회들, 이슬람 국가들 안에 있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렵게만 생각하고 또 어렵게만 생각했던 문장들을 하나씩 풀어보니까 어때요? 이 문장들이 옛날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이지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앞에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록 하면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 우리가 풀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있던 일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뱀이 물을 토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하지요? 그렇죠? 그럼 뱀이 물을 토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보다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특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자,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104편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런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 그런데 이 물들이 해를 끼치는 내용으로 나옵니까? 내게 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나옵니까? 해를 끼치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물을 말할 때는 세상이 요동치는 혼란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풍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로 상징하는 걸 보니까 성도들을 위협하고 해하는 일에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다. 성경에서 이 물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되 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물을 강같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강 같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표현됐더라고요. 강 같은 물. 여러분 여기서 물을 통해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게 했죠. 여러분 15절과 이 1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강 같은 물을 토하여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죽이려고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 입이 뭐예요? 입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땅이 물을 삼켰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말씀을 들어서 금방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줄 알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하세요? 언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때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요. 성막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위치가 있는데 그 일들을 그래 충실히 하지 않고 아까 홍전 집사가 기도할 때 교만하지 말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으니까 그것은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요. 여러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이들의 소유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땅을 벌렸다고 하면 무슨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죠. 그리고 수울에 빠지게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잘 보세요. 민수기 말씀. 그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소유를 삼키려는 것을 보면서 누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의 권위와 그 위험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킨다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정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에 땅의 입을 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토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에 의해서 입으로 고통의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토해낸 그 물을 땅으로 하여금 삼키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 용과 용의 사자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네. 물을 막 쏟아부어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싸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그 용이 지금도 바다 모래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권에서 여자의 남은 자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크리스찬들인데 그냥 크리스찬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크리스찬이면 다 예수 증거 가진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아멘? 근데 아멘이 그냥 다 들어가. 자신이 없어. 크게 하세요. 그럴 때는요, 막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사탄은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여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 고발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하늘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하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는 용과 용의 사자들이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이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쫓겨났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러한 정죄를 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시비 걸거나 고발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그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내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확정적인 완벽한 법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에게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싸우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멘. 독수리 날개를 주시고 광야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땅도 입을 벌려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처럼 사탄은 우리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참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반석에 견고 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13장을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전쟁은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이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이제는 사탄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진리 전쟁으로 와요. 매우 교묘하고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진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최후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갖은 술책, 교묘한 개교, 그리고 간교한 거짓, 그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계속 회방 놓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야 승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일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체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